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동경 한국인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식일 학교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여기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안식일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꿈과 의지를 가지고 고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한국을 떠나오신 분도 계시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계신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한국인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체류 비자와 영주권 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 40만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귀화하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40만 명 이상 있다고 봅니다.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90만 명 정도가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90만 명 정도의 한국인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을 고국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남쪽을 고국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화해서 일본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의 어려움을 피하여 온 사람들이 있고 꿈을 찾아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곧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리고 돌아가기를 포기한 사람들, 돌아갈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처럼 일본에는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만큼 다양한 사연을 갖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동경 한국인교회는 때로는 고향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친정 엄마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경 한국인교회는 일본에 영주하는 분들보다는 잠시 일본에 거주하는 분들의 비율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있을 때 많은 한국분들이 귀국하였고 그 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학생과 주재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영주하기로 생각하신 분들의 비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현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들이 이제 일본에 영주하는 제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수많은 한인교회가 있고 다들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인 선교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인교회 역사는 꽤 길지만 아직 여러 가지로 선교적 정예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석 성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주 안식일 어른 25명, 어린이 8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면서 90만 명의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에 한국인 교회가 동경 한국인 교회 한 곳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사카에 있었던 한인교회가 문을 닫은 지 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경 한국인 교회도 현재는 자체 건물이 없어 다른 일본인 교회를 안식일 오후에 3시간 동안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교회다 보니 같은 재림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눈치를 봐야 하는 형편입니다. 사용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 매달 5만 엔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성도의 교제를 위한 예배 후에 식사도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작년까지는 10년 전에 구입하여 그동안 잘 사용하던 건물이 있었으나 낡고 보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유지보수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매각을 결심하였고 지금은 다시 교회로 사용할 건물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수십 년의 교회 역사가 있음에도 아직 교회다운 교회를 가지고 오지 못한 성도들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교회를 준비하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 건물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제일 한국인 선교회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교회가 예배와 선교에 전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을 가지려면 약 2억엔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 건물 매각 금액과 함께 여러 성도와 한국교회가 헌신해 주셔서 약 1억엔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억엔만 더 준비하면 되는데 다시 저희 앞에 또 하나의 큰 산이 앞길을 막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8년 전에 잠시 사용하다 처분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터를 구입한 측에서 건축 과정에 토양에 오염물질이 나와서 그걸 제거하는 데 들어간 경비를 청구하는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천만 원 정도를 교회가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재판이 4월이면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상대가 구청이기 때문에 교회에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의 하나뿐인 한국인 교회로 인하여서 도쿄에서 원곤에 사시는 분들 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교회 출석이 어렵고 그나마 가까운 곳에 일본인 교회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안식일 예배 참석이 불가능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등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실 수도 있지만 성도가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와 함께하는 교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경한국인교회는 지금까지의 교회 이름에 동경이라는 어떤 지역을 한정하는 단어가 주는 한계를 넘어서고자 제일한국인 재림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일본 전역에 살아가고 있는 제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경한국인교회는 그동안 유학생과 주재원 그리고 일본에 정착할 계획이 없이 잠시 일본에 거주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 교회를 지키고 섬겨온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제일 한국인 선교회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일본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비싼 교통비입니다. 교회에서 조금만 멀어도 안식일에 교회 출석이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3시간 동안이면 주차비가 1,500엔 정도가 나옵니다. 고속도로를 1시간 정도 가면 2,500엔 정도의 통행료가 발생합니다. 대중교통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던 한 유학생은 교회에 오는데 대중교통으로만 5,000엔이 들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타국에서 함께 한국인들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신앙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또 신앙에서도 멀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경한국인교회뿐 아니라 일본에 더 많은 한국인 선교의 거점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일한국인 선교를 위해서 한국인 교회와 한인 선교 활동이 많이 정착된 미주 지역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비록 형편과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 우리의 사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식과 관심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개선과 이민 1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혹 일본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 교회에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우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동경 한인교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경험하였던 일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5월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시는 분 중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가 계신 분이 있는데 최근에 연락이 되질 않아서 걱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수소문 끝에 그분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과 이미 온몸에 암이 전이된 상태여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의 형제분들이 일본에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족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제가 병원을 가도 병문안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2, 3일을 발만 동동거리며 지내다 6월 24일 예비일이 되었고, 주말이 지나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무작정 K자매가 입원해 계시는 도쿄 국제국립의료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K자매의 한국 형제의 아는 사람으로 면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평소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 면회 신청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 10분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K자매와 첫 대면이 이루어졌고, 한국의 동생분과 영상통화를 통하여 신앙을 강권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과 소망을 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재림교회에 다니던 것을 기억하며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에 K자매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통하여 K자매는 재림성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분간의 면회가 순식간에 지나 다음을 약속하며 병실을 나섰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K자매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아닐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K자매는 6월 26일 타국에서 외롭게 홀로 살아온 인생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나온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었고 이웃이 되었었지만 K자매의 마지막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시간 K자매의 마지막 숨과 함께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동경 한국인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할 수 없는 정말 조촐한 장례였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경험한 한 주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90만 동포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1한국인 재림선교회와 동경 한국인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교회와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살아가고 계신 모든 한국인들 중에 어느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우리 아버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과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